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12월 30일 월요일인데 이날은 영원한 과거로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기자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에 우리 영혼이 찬양하고 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이제 높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약 560번가량 사용이 되는데 그는 선하시며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해서 선하시다는 말씀인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유익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번영과 또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단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곤란한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해하려 하는, 해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선하게 행동하세요. 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끝까지 악으로 대할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안 믿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로 팔아먹고 미움과 증오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알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해하려고 온갖 비난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유익과 선한 것과 번영과 아름다운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실제로 자기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잖아요. 끝까지 먹을 것 대주고 조카들, 상당히 많은 조카들까지 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양식 대주고 다 키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고 굶주려 하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애굽에서 궁궐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선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 막 원수 갚으려고 씩씩거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해도 모든 것을 합해서 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 갚을 마음 처음에는 화가 나겠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이 악한 일 때문에 합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혹시라도 악한 일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겁게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가면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죠. 또 실제로 원수를 갚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원수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딱 권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왜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부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맨날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 보면 얼마나 부실하고 허점이 많고 모자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12월 30일 영원한 과거로 이제 사라지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과거로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새로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의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 있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축복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3, 4대까지 좀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불변하는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거기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다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죠. 나는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약속도 안 지켜놓고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천대까지 복 주세요. 너는 약속 지키냐? 약속은 너는 깨뜨리고 나만 지키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의 뜻이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은 고통이잖아요. 그죠? 네. 좁은 건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막 빠져나갈 길도 없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좁은 공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기도했더니, 그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나를 넓은 곳으로, 막 자유롭게 평안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악한 방법, 그릇된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는 방법, 이 좁은 고통의 공간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공간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질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감정,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막 끝까지 미움과 증오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생명의 밧줄을 던지도록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사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제는 확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해하려고 하지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걸 바꾸사 선으로 바꿔주셨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평안해야죠. 왜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여유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막 내게 악한 말을 했다고 나도 같이 막 불과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를 가져요. 그러냐? 하나님 내 편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총을 들고 와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막 5사람 10사람 떼지어서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꼬. 이제 이게 시편 118편 6절의 시인의 굉장한 고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 곁에서 돕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위기, 모든 삶의 낭떠러지기, 모든 삶의 절벽, 모든 삶의 사막,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유롭게 평안하게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악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악을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악을 써야 되는가? 이제 원색적인 표현인데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언젠가도 간증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7, 8명 사무실에서 이제 아침마다 시간 되면 회의하는데 9시에 모였던가. 근데 바로 붙어 있는 옆 교실이 유년부 초등부실인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거기서 해요. 근데 송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하필이면 교육자도 해야 하는데 그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때 나오셔가지고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또 암이 걸렸거든요.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교회 와서도 악 쓰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악을 쓰고 기도하고 막 그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네. 뭐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전화 걸고 저기 전화 걸고 내 편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실 때만 해결이 가능해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던져주는 생명줄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돈 쓰고 뇌물 쓰는 거 악하고 헛됩니다. 뭐 이익에 따라서 사람은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돈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북군과 남군이 이제 나누어서 전쟁할 때에 북군의 사령관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잖아요. 그래서 북군의 사령관으로서 남군하고 전쟁할 때에 그 참모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링컨 북군 편입니까? 아니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남군 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봐라.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해를 보든지 무너지든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할 때에 북군이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해방되게 하고 미국이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연합 합중국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2024년도 부실한 것 많고 신앙생활에도 구멍이 송송 나고 열매가 부실하지만 너무너무 부실한 게 많잖아요. 열매가. 네. 하나님 주신 열매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부실한 것이 많아요. 과거로 다 돌려보내고 새해는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리라. 이런 새로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좁은 공간 고통 중에서 벌어질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새롭게 기도하고 말씀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계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고한 국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